믿음의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지 믿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선 믿는 믿음, 우선 믿고 보는 믿음, 이것이고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두 번째고, 염려가 하지 않는 믿음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통찰적 믿음입니다. 앞에 열거한 세 가지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조금은 옳긴 옳은데 좀 우리 생각과 다르다 하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앞에 세 가지는 엄밀히 말하면 믿음에 이르는 과정일 뿐입니다. 믿음이라 하면 통찰적 믿음이라 이거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는 믿음입니다. 제가 네 가지 믿음이라 하지 않고 네 번째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단계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믿음에 이르려는 것이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통찰적 믿음은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다른 건 있는데 어째 어린 양은 없냐? 이걸 말로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거의 얼버무리듯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직관적입니다. 그냥 통달해서 아는 믿음입니다. 그런 만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알기 때문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듣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듣는 겁니다. 알면 알기 때문에 좋든 싫든 들어야 해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아들을 바치라 마라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하고 말고 그런 건 부차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기에 이르렀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이에요. 믿음을 거론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셨냐, 이것이 믿음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 토막을 내고 불에 태워 바쳐야 합니다. 그 명령을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군대만 보내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직접 자기 손으로 칼을 들고 죽이고 토막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 죽여야 합니다. 이런 잔인한 과정을 상세하게 그릴 수 없으면, 이해할 수 없으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식을 죽이는 아픔보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이었느냐? 어째서 아브라함은 그런 가치를 가질 수 있었느냐?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음에 살아나지요. 안 죽입니다. 이걸 믿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선지자 호세아가 말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다 이 말이에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호세아는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말이죠. 살고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알다란 말 야다입니다. 히브리어로요. 삶에서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은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동침하며 야다입니다. 성관계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녀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알다는 말 기노스코입니다. 히브리어는 야다, 헬란 말로는 기노스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요, 그냥 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통찰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이해를 초월해서 아들을 바치겠다고 길을 나선 아브람 정도라야 하나님을 안다, 이리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 문제입니다. 아들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 앞에서 복을 받고 말고 이런 문제는요,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른다면 알려고 합니까? 안다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지금 현재로서 딱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내려진다면 받아들일 수 없을지는 몰라도 거기까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스스로 진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자기를 포기해야 아들도 바치든지 말든지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는 겁니다. 물리학자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을 한사코 공식을 만들어요. 수식으로 간단히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완벽성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끝, 이러고 싶은 거예요. 인생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끝. 사실 이것이 목표예요.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안다면 하나님이 필요할까? 또 뒤집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정점에 계시지는 않을까? 이겁니다. 이 때문에 신존재에 대해서 과학자의 견해는 항상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은 신이 없다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언젠가는 알 테니까 그 신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또 반대로 그러기 때문에 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 정점에 신이 계시다 이거지요. 사실은요, 신은 인간이 있다 해서 있고 없다 해서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다면 신은 아니에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없는 것이란 원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이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없다라고 말한 그것은 그거다 이거죠.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동등한 양자 개념이 아니에요.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인 거예요. 빛이 어둠을 결정합니다. 어둠이 무엇을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둠은 빛의 종속 개념입니다. 선과 악도 마찬가지예요. 선과 악을 합치면 선으로 변해요. 선이 워낙 능력이 크기 때문에 말이지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것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란 말에는 악한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을 궁극의 선이라 안 합니까? 선이든 악이든 모두가 합쳐지면 결국 선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삶이 있어야 죽음도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죽음만 가지고는 죽음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삶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영생은 이 개념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죽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이 죽는 걸 보고 몸이 죽어서 숨 안 쉬는 걸 보고 죽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자신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그 자신이 알 겁니다. 왜냐? 시신은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려는 것처럼 살아야 해요. 모든 것을 다 아는 정점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찰적으로 알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신은 있다 그런 거예요. 인생은 모든 것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라 하면 막연합니다. 궁극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설정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어떤 흐름이 있어요. 애써서 호세가 말할 때 힘써서 내 인생은 왜 이런 거 하다가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알고자 하니까 어떤 흘러가는 흐름을 발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흐름에 나를 얹음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올바름의 정점에서 나를 오라고 손짓하고 계신다 이거지요. 거기에는 어떠한 하마르티아도 없습니다. 천국은 하마르티아가 필요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삶을 살 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의 어떤 흐름을 인식할 때 통찰적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또 거부할 수도 없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랬어요. 자기 자신도 이해했으니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말로 설명 못해요. 논리가 불가능합니다. 언어의 한계예요. 오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어떻게 그런 통찰적 믿음이 생겼는가? 그리고 궁극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런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갑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일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었느냐? 이 관점에서 봐야 해요. 무엇이 그렇게 하게 했는가? 믿음으로 어쨌다고 퉁치기 전에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이해했다. 믿음으로 그랬다. 그냥 그렇게 이해했다면은 그 이해는 거짓입니다. 너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예수님만 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만 지겠다. 너희는 지지 말라 이러신 적 없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나는 내 십자가 질 테니까 너는 너 십자가 지라 그러셨어요. 무엇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무엇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느냐?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느냐? 이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남 일은 다 쉽습니다. 무슨 일이든 과정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며칠 전에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나발도에 사는 아주머니가 아주 신기한 일을 합니다. 휴대폰을 꺼내던데 손주와 화상으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 신기합니까? 왜 안 신기합니까? 그 과정에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거기까지 구태여 설명 안 해도 단계 거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안 신기한 거예요. 우리 세대에 집사님들 세대에 전화 없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마을에 하나 있으면 돌리는 전화기 돌려서 교환은 불러다가 아무개 집에 몇 번 꽂아달라 해서 통화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집에 전화가 있어서 백색 전화니 청색 전화니 전화에 보증금이 많이 붙었습니다. 어느 날 집집마다 전화가 한꺼번에 놓여서 그래서 우리 마을 전화번호가 다 순서대로 있어요.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조금 신기했어요. 2세대, 3세대를 거쳐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5세대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 전국으로 퍼지진 않았습니다. 화상통화를 신기하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과정에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일을 과정에 동참할 생각 없이 보면 이해를 못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놓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바쳤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일생에 동참하지 않아서예요.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의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쉬운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을 피하여 에브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를 누이라 해야 했고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홀로 돌아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경험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이런 놀라운 일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가 누구신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나타나 주신 것이지요. 소돔성이 멸망했고 군대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아들을 약속받았고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 이 말이지요. 세상 만사는 변해갔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인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라 바치라 그러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런 말도 없이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말로 설명 못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렇다고 번제할 어린 양이 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설명 못합니다. 아들이 죽어도 설명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상황이라면요. 바로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아주 조금은 이해합니다. 같은 부모로서 말이죠.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의 설명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거기까지 과정에 참여했고 그 과정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남은 것은 실행하는 것뿐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감정이 없겠습니까? 이성적 이해도 어찌 없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초월할 만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납득하기 힘든 엄청난 일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실행에 옮기려 합니다. 그의 삶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문제예요. 제가 언젠가 윤편 얘기로 이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자의 천도편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나라 15대 왕 황공이 있었습니다. 왕이 당 위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윤편은 그 아래서 수레바퀴를 깎고 있습니다. 윤편이 왕에게 묻습니다. 책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성현에 말씀이 쓰여 있다. 윤편이 묻습니다. 그 성인은 살아 있습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죽었다. 그랬지요. 윤편이 말합니다. 그러면 왕이 읽고 있는 그 책은 성인이 남긴 조백입니다. 조백은 술을 만들다 남은 찌꺼기입니다. 막걸리를 만들면 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술 냄새는 나지만 술은 아니에요. 장자에 나오는 고인지 조백이란 말이 그것입니다. 윤편의 말에 왕은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수레바퀴나 깎는 주제에 자신이 입고 있는 걸 찌꺼기라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왕은 윤편에 어째서 그런지 설명해 보라 그랬습니다. 이리 말합니다. 저는 수레바퀴를 깎는 일만 평생 했습니다. 그것도 조금 느슨하게 깎으면 축이 헐렁해서 못 쓰고 조금 뻑뻑하게 깎으면 수레바퀴가 축에 들어가지 않아 쓸 수 없습니다. 적당하게. 제대로 깎는 이 기술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 손에서 벌어진 일이고 손에서 나오는 감각이 맞춰주는 것이지 그걸 말로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서 저는 심지어 제 아들한테도 이것을 전해주지 못하고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수레바퀴를 깎고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말로 설명 못합니다. 감이에요.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나타나는 직관적인 감각입니다. 말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느낌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러기까지 무수한 시도와 실행이 있었어요. 윤표는 바퀴 깎는 일로 그렇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일로 말이지요. 그것으로 몸에 익힌 것입니다. 말로는 설명 못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 자리에 없는 남편에게나 자식에게 무슨 재주로 설명하겠습니까? 하다 못하니까 예수님 믿고 복 받아라 이 소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뭔 재주로 설명하겠어요? 윤편이 그랬듯 아브라함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감으로 익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이런 과정을 건너뛰고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불가능한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째서겠습니까? 다 살자는 얘기예요. 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자신의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감으로 익히라 그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내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그 행위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무턱대고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을 말씀하셨는데 서로 가면서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통찰적 믿음을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삶에서 생기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삶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되게 믿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리 생각해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믿습니다. 이건 의지잖아요. 아무개가 믿음이 있다 없다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교회를 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선택의 문제에 놓여있다는 믿음 아닙니다.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절실하게 살았다면 무슨 감이 생깁니다. 그 감을 무엇이라 그럽니까? 영감이라 그래요. 특별히 구분해서 말이죠. 감이나 영감이나 그것이 그거예요. 삶에 있는 일이에요. 낚시꾼에게는요, 아주 실력적인 낚시꾼에게는요, 고기 낚는 감이 있습니다. 찌가 움직이는 느낌만 갖고 알아요. 한두 번 낚시질해서 그런 감이 생기겠습니까? 수백, 수천 번을 했을 것입니다. 윤편이 수레바퀴를 한두 번 깎았겠습니까? 하여 제가 여러분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나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기 삶에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얻은 감이 있어야 해요. 이것을 따로 구분해서 영감이다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을 쓰고 싶으면 적어도 이런 상황이어야 해요. 내 하고 싶은 게 믿음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해야만 한 것이 믿음이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고 싶은 걸 하나님께 하라 하셨으면 그거 좋은 일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가 나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냥 살아라고 인생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능력이 생깁니다. 이 정도 와야 믿음을 논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한 믿음이 이것입니다. 믿음은요,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지 않으라 해도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윤표는 자기 감을 믿었을 것입니다. 낚시꾼 역시 자기 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 감이 있어야 해요. 이게 분명한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합니다. 되게 이 부분은 의지와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남이 하는 행위를 가지고는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착각하기 쉬운데요. 다릅니다. 삶을 삽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관계지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지 감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해요. 이것이 어느 정점에 다다랐을 때 믿음이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면 어떻게 알아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이 정갈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령 깊은 생각이 있는가 알 수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몰라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하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앞서 세 가지에 해당할 수는 있어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하는 믿음은요, 자기 바람이에요. 자기가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바라서 아들을 바치려 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의지만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다른 말은 뭡니까?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불교의 깨달음과 좀 다릅니다. 이래서요. 그 깨달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이해를 초월했습니다. 자기 이해를 초월한 이상 삶을 초월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 감각으로, 그러한 감으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상황은 싫어요. 그 상황 자체는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에 내몰렸다. 이것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단 말과 같은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 삶의 조건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라. 하나님께 목숨 걸고 살아라. 이거예요. 속세에 살되 속세를 떠난 삶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27년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 저의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의지에 익숙해 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인생이라고 자기 의지로 살면 감사할 거 없어요. 내가 잘나 성공했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보통 은혜라고 말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 노력은 턱없었는데 불가능했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도 안 합니까? 저도 제 의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로 세상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해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불만이 쌓입니다. 기독신앙인은요, 자기 의지라는 것을 아예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여기서 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욕망만 탱천합니다. 그러면 기독신앙 아니에요. 단지 교회라는 모임의 구성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기독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후로 무수한 일을 겪습니다. 단지 그냥 살지만은 않았다 그겁니다. 자기 삶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통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모리아 땅 한 산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마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과정을 알려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이익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그리고는 뜬금없는 짓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일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서 우러나온 통찰과 직관에 따른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평생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안 이후 자기 삶이라고 하는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단에 얹습니다. 그 몸에 칼을 대라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가라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관점을 조금 바꿔봅시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위한 일입니다. 그 일을 겪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이럴 수 있다니. 아브라함 스스로에게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마침표를 찍어주신 사건이다 이거지요. 믿음의 완성입니다. 평생 걸쳐 쌓아온 무엇이 이제 결실을 맺었다는 거지요. 그에게는 더 이상의 시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들도 바친 사람이 자기 목숨들 못 바치겠습니까? 끝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들었지요? 그래놓고 히브리서 11장 15, 16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겁니다. 저희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지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인생은 일장춘몽이라 안 합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 아는 말입니다. 인생이 한바탕 꿈입니다. 꿈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이거지요. 무엇을 바랄 것인지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스데반이 바꿔봅시다. 돌 맞을 줄을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알고 했을 거란 말이죠. 어째서요? 자신의 삶에 인생이 다가 아니다는 걸 안 거지요. 궁극적인 목표가 뭐란 걸 안 거지요. 깨달았죠. 진실은 삶이 아니라 그것이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신앙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믿음은 마지막 네 번째 믿음에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 삶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각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명령은 순간적인 일입니다. 실제로는요, 삶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내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살아온 삶을 송두리째 걸고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또한 자기가 살아온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앞선 삶이 없다면 그 말씀 들리지 않아요. 명령은 순간적인 모습을 띠지만 의미는 평생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말이지요. 제가 63입니다. 목사의 삶은요, 빈부격차가 아주 심합니다.
교회 규모에 따라 삶의 형편이 많이 다르지요. 우리 가족을 빼면 교인지 12이에요. 단지 이런 삶을 살기만 했다면, 어떤 다른 가치로서 본다면 제게는 희망이 없지요. 삶의 단면만 본다면 절망하지 않을 수 없지요. 삶의 기대가 없으면 낙심하고 짜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살지만 않았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께서 어찌 나타나시는가를 살폈습니다. 저의 목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저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일찍이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이었습니다. 목회하는 일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누군가에 반항하고 있다. 저 자신이 반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내 이런 삶을 주신 것에 대해서 좀 오기를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당시 하는 그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만은 않을 것이란 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랬지요.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돌산 작은 빈집에 숨어 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섬을 거쳐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는 그러기까지는 감이 좋지 않았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잘 풀리더라도 그냥 놔둘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고난을 좀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확정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돌아올 만큼만 멀어져야 하는데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더 멀리 가면 그 다음은 어떡하나,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쫄딱 망했지요. 그땐 차라리 제대로 이루어졌다 싶었습니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는 한 길만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저의 삶에 대해서 잘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얻은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제 말 잘 들어야겠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방법이 없는 그것이 방법이란 사실입니다. 크고 작은 이러한 일이 제 삶이라고 하는 인생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런 총합이 지금 여기입니다. 저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아주 자유롭습니다. 왜냐? 아니까요. 그때는 모르니까 제재가 더 크게 보여요. 지금은 웬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셔요.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은 지나온 세월로 이미 이루어진 무엇 때문입니다. 저의 지난 삶의 총합으로서 지금이 믿음의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뜬금없이 믿습니다고 용쓴다고 해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지 지금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순간이 지금을 결정합니다. 또한 지금은 미래 어느 시점에서 지금으로서 영원합니다. 지금은 존재의 순간이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과거에서 아직 기억이 없는 영혼까지 아우르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깨어있으면 영원히 깨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게는 당시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것이 큰 복이지요. 지금이라는 현실의 순간에선 자신을 발견했으니까 말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하게 여겨야 해요. 다른 것은 부차적이에요. 있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혼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삶은 불안해요. 삶이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 모든 것이 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고, 그 불안을 메우기 위해서 자꾸만 본질에서 벗어난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죽음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목상수를 받던 날 선배 목사 한 사람이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 말에 대해서 무슨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게는 합당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없는지 저의 지난 인생이 이미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저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저의 인생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서 하나님과 주고받은 말씀입니다. 믿어라 말하라 용서할 것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바르게 자리 잡습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펴 하나님을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지켜본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다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듣지 않았습니다. 애굽 동맹군에 합류했습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하는 건 둘째로 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믿었던 애굽은 패했고 예루살렘은 그 때문에 더욱 참혹한 멸망을 맞이했습니다. 바벨론은 다가오는 고난입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는 안목은 지난 삶이 어떠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했을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삶을 들여다보지 않은 결과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입니다. 지금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금방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6절 8절에서 말했듯 경건은 늘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신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단지 지금 이 순간을 살면 그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자신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인생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삶은 우리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이런 뜻입니다. 그 삶을 지나치거나 놓치지 말고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 여기에 있게 해야 해요. 의도적으로 말이죠. 그것이 의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의식을 잃으면 사실 나는 없어요. 내가 의식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직관이 생깁니다. 우리가 내가 언제 여기 있었지 저기 있었냐 그러는데요, 안 그래요. 자꾸 의식을 놓습니다. 저기 다른 데 생각나고 저기 생각나고 옛날 생각나고 그래요. 내가 의식의 주인으로서 지금 여기, 하나님 항상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직관이 생겨요. 통찰이 생깁니다. 깨달음이 생겨요.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간단해요. 의식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모으고 기다립니다. 과거도 믿지 말고 미래도 예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과거가 지금의 삶을 속이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하셔야 해요. 우리가 과거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체가 없는 통속적 이야기입니다. 미래는 가봐야 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인공위성 나로를 발사했습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137초 만에 폭발할 것을 몰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지요. 미래는 그런 겁니다. 가봐야 알아요. 모든 이야기의 구성은 그 자체가 허구입니다. 사실이 조금씩 섞여 있을 뿐이에요. 나는 단지 지금 이 순간 여기로서만이 생명력을 가지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있는 그 존재가 실제 하는 존재 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에 집안에 금두구가 되었으면 무엇합니까? 지금 없는데요. 여기까지 알아차리셨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냥 사는 거예요. 지난 세월 우리의 모든 잘못은 스스로 살려 하는 데서 발생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하마리테아가 그것입니다. 깨어있어 의식을 지금 여겨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